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지난 시간에 9장 말씀을 봤는데 9장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쭉 1장 6장 말씀 봤는데 오늘은 그냥 설명하지 않고 잠깐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7장, 8장 성화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이제 한 주제로 되어 있지만 9장은 과거, 10장은 현재, 그리고 11장은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장, 10장, 11장의 메시지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읽어보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9장, 10장,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모든 민족으로 확대된 신약 시대에 구약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역할과 그 위치가 무엇인지와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 즉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읽었던 말씀처럼 그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고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갔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구원 중심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그것을 잘 못하자 그 구원의 중심의 축이 어디로 넘어갔냐? 이방인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9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이스라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네,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냐면 이방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부함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방인이, 또 이방인이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래서 서로 이런 관계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0장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먼저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미라는 그 민족주의죠. 그 다음에 할례와 율법의 행함으로 의와 구원을 얻고자 하는 형식주의로 자기들이 세운 의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우리가 이제 21절까지 있는데 이제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 하는 부분이 이제 1절로부터 15절 말씀이고 16절로부터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불순종,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이 또 이방 민족이 받아들인 이야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갑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거부함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임을 언급하면서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의와 구원을 얻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제 그것은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2000여 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중심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현재도 똑같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현재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은 똑같이 역사되고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적 상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절로부터 15절 말씀은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 5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 동족,
그래서 지난 시간에 9장에서 읽었잖아요. 내 골육 친직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기 형제, 내 사촌 같이 이렇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내 형제다, 내 골육 친척이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제 한 절에 표현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는 이제 율법과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그 구원을 얻으려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절로 8절은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이제 믿음의 의를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부터 12절 말씀은 믿음으로 얻는 의의 방법에 대한 이제 6절로부터 8절을 다시 이제 중복해가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15절 말씀은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6절로 8절을 9절에서 11절에 설명하고 다시 그 내용을 13절로부터 15절에서 중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복음의 그 전파의 5단계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선교의 5단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전도의 5단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의 5단계 과정, 또 구원의 5단계 과정,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말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자기 동족, 그 유대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1절에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정말 유대인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또 이방인이 우리 모든 민족 열방이 구원 얻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마음에 원하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우리 찬양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 찬양 있죠. 그 찬양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인가 해서 이제 아마 그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신 분이 제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곡을 쓰고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뭐냐냐? 오직 구원을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서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뭔가,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가 했을 때, 우리의 구하는 것하고 원하는 것하고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 원하는 것 뭐가 다를까? 아마 우리 마음도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그 다음에 내 민족이 이렇게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어 성도 보면은요, 같이 봅니다. Brothers, my heart desire and prayer to God for the Israelites is that they may be saved. They may be saved.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이 되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입니다. 두 번째 가서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2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설명으로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죄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이루러,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 그것을 완성, 또 마치고 끝내려고, 목표가 되려고 이렇게 오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고 그걸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그 다음에 율법으로 선민이 됐다는 말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성화에 대해서 일 때 6장 죄로부터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 7장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8장 성령 안에서 자유할 때 이미 하신 말씀이지만, 또 사도 바울은 다시 정리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말씀하실 때 또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이전 말씀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열심인가?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는 거죠. 열심히 했고 힘써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 됐어요?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일에 힘써버린 일이죠. 이거 불행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열심히 살잖아요. 힘써 살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살잖아요. 그게 바른 길이면 정말 우리가 상급과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땀 흘리고 열심을 내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했다? 바로 이스라엘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사는 거 맞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게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 너희가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자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마치셨다. 율법을 끝내셨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들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그 너희들의 그 열심. 그런 사람은 그걸로 사는데 누구 외에는 예수님밖에 못 한다는 거죠. 예수님 하셨다. 근데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너희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만 온전한 의지. 율법의 의는 우리 죄된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온전히 행함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면 너희가 율법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 행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 너희 열심히 하나님 복종하는데 뭐죠? 그것이 방해가 됐다. 불순종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뭐냐 하는 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로부터 사실 15절까지 계속되는데 이제 그걸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설명을 먼저 한번 같이 보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은 모세의 설교를 인용하여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하는데요. 이 구절을 말씀할 때 모세가 했던 그 신명기에 나와 있던 30장 11절로 14절의 모세의 설교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따 모세의 이제 설교 말씀 30장 그 말씀을 이제 보면 알겠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전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음부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 땅에 내려간 것을 그걸 이제 올려서 보여달라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지금 예수님 어때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는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죽으셨다 하면 그분을 어때요? 이제 끌어내서 땅에서 음부에서 올려서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나 아니 믿는 자의 메시지에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마저 보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웠으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거 올라가신 분을 내려오라 하지 말고 내려가신 분은 올라오지 말고 그러면 무슨 말 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웠으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동편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는 것이 어때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닥에 있는 것도 먼 거 아니다.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그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6절부터 8절 말씀을 봤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제 모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모세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빨간 말씀만 보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예수님 하느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라 할 필요 없고 만약에 땅속에 있다면 올라와서 보여주라 할 필요 없는 거죠. 말씀이 어디에 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but the righteousness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it is your mouth,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이렇게 말합니다. That is the word of the faith we are proclaiming. 우리가 전파하는 선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있거나 땅 밑에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야. 멀리 계셔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막 오셔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8장에서 말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하는 믿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믿음은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얻는 그 의의 방법에 대해서 9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유대적 이제 컬처하고 당시 지금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는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주. 영어로 하면 로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주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로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다 주였어요. 네. 황제의 백성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식민지 콜로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항상 어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의 주는 오직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무리 유대인을 지배해도 유대인을 다스리기가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황제가 왕해도 황제가 황제다운 뭘 못해요? 대우를 못 받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주가 됩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주예요. 하나님만 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우리 왕이지. 로마 황제는 신발에 묻은 누구 뭐죠? 껌처럼 여기는 거예요. 로마 군이나 로마가 하나님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발에 묻은 껌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 로마고 로마 황제예요. 오직 누구만 주예요? 하나님만 주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 바로 예수가 주다는 겁니다. 예수가 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Jesus is my Lord, the Lord is Lord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가 주가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가 하나님? 그래서 예수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모독했다 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가 주가 돼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 우리가 말하는 그 주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누구만 오지? 하나님만. 예수는 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가 인간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가 나사렛에서 우리가 봤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그가 어떻게 주가 되냐 하는 겁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예수가 주 되심 그래서 먼저 나온 것입니다. 예수가 주 되심을 먼저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이게 바로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가 주가 되신 것을? 아멘.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요? 네, 입으로 시인합니까? 아멘. 그러면 어때요? 구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의 하나님.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 로드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니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그들이 그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로드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는데 그 오신 분을 보지 못했다는 것. 이건 가장 큰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이신 다윗과 같이 더 훌륭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로드로 맞이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내 민족이 못 알아듣고 내 동족이 못 알아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유대인을 향해서 이방인 우리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Jesus is Lord. Jesus is Lord. 예수가 주님이다. 이 주다, 이것은 주는 어떤 주였어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유대인에게서 오직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걸 믿어야 된다. 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말만 나오면 입에 못 담았잖아요. 근데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예. 입에 못 담으니까. 근데 그 못 담을 그 아도나이 하나님을 누구를 향해서 부르라? 예수를 향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르는 방법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지만요, 그들에게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어때요?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러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승리하신 것을 믿는 거죠. 예. 믿음의 위치가, 믿음의 원리가 이렇게 심플한 것 같지만요, 굉장한 기품이 있고 쉽게 고백 못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왜 예수가 걸림돌이 되었는가? 예,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예수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래서 믿어 의해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걸 그래서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신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노라. 그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Nothing differen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entile. The same Lord is Lord. The same Lord is Lord.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됐고 유대인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중심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촛대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이방인으로 옮겼죠. 네.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죠. 이게. 그래서 who call on him. So, and of all and richly blessed all who call. 그를 부르는 자가 이 은혜를 얻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설명이죠. 계속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5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복음 전파의 과정, 이제 5단계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것을 이제 방법으로 설명하고 또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복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가 하는데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복음 전도자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는 사실을 복음 전파 5단계, 복음을 5단계인데 복음을 위해 보내심, 복음을 전파함, 복음을 들음, 복음을 믿음, 복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씀한다. 이 성경을 이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전도자가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전파의 5단계, 선교의 5단계, 전도의 5단계 하는데 먼저 보내심 있고 전파 있고 들음 있고 믿음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로 제가 말씀을 여기 옮겨왔는데요.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거꾸로 했죠. 먼저 구원하는 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자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했죠. 믿어서 받게 되고 들어서 받게 되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받게 되고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자로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른다 했을 때 고백하는 자, 시인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넓게 보면은요, 이 부르는 자는 예수를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구원받는 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부르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부르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을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믿어서 됐죠. 들어서 된 거죠.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된 거죠. 보내심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believe 됐고 heard가 됐고 그다음에 preaching을 통해서 됐고 sent 누가 하나님 누구를 메신저 전도자를 에반젤리스트 복음 전한 자를 아니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의 5단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를 보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제 불순종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16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한번 먼저 보고 갑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그들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복음을 거부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 이 현재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2000여 년 전의 그 현재가 지금도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현재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죠. 그들이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면 우리 책임이죠. 먼저 믿는 자.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다 알게 되죠. 근데 그때도 이미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그들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천국 복음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 민족에서.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21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네 파트로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을 해보고,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한 두 번째 질문,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또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복음을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10장 말씀을 맺고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1절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16, 17절인데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00%는 아니어도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죠. 지금도 그렇고 But not all the Israelites accept the good news.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죠? 예수를, 복음을, 믿음을,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냐? 아니라는 거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But concerning Israel, he said, all day long I have held out my hands to all disobedience and obstinate people.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온종일 뭘 하셨다고요? 내 백성에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려서, 마치 그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를 향해서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마다 어때요? 문 밖에 서서 오늘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어때요? 준비를, 아들 돌아올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누구의 비유입니까? 아버지의 비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벌려서 온종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지금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뿐만 이겠습니까?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열방의 모든 민족이, 우리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이 빨리,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실까? 이런 말이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한 번쯤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죠. 우리가 천국 가서 또 시한과 새 땅에서 그 좋은 것, 영화로운 것을 다 누려갈 텐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지금이라도 오시면 바라는데, 한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와야 할 자가 있어요. 손을 벌고 아직도 그 손을 벌리고 움츠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보고 생각해보면서 주님 앞에 와야 할 자가 속히 오게, 우리도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네 가지로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우리는 행위에 의해 구원받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먼저 전해드는 우리의 책임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을 뿐 아니라 삶의 방법을 얻게 됩니다. 말씀 듣기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구원의 손길을 벌리고 계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10종 말씀 받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1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 하나님, 손 벌려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내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이웃이, 친구들이, 민족이 구원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 얻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